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다 하루만 산 것도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그리고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아왔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적인 능력이 더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듯이 우리가 충전하고 우리를 건축하고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그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더 영적인 능력이 더 우리 삶 가운데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충전하는 것이 계속 세우는 것이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마땅한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아이들이 우리 군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엄마가 나를 낳으셨을 때 나는 엄마가 주는 거 먹지 않아도 돼. 엄마 젖을 먹지 않아도 돼. 난 모유를 먹지 않아도 돼. 난 분유를 먹지 않아도 돼. 하고 지금 50평생, 40평생, 50평생, 60평생 그렇게 살아온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끼니마다 안 준다고 울고 달라고 울고 보채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간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내 시스템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말씀 밖으로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또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우리 뇌의 구조가 우리 혼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저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충전하지 않고 우리를 건축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런 희생양으로 계속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생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할 때 정말 확실한 보장이 우리 속 사람 안에 영적인 것을 채우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 잔고가 계속 늘어나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10원이 있다가 10원 있으면 이자도 안 붙을 것이고 100원 있고 100원이 있다 1000원 1000원 있다 만원 만원 있다 10만원 10만원 있다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1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목사님 마음은 부자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10원 가지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10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 경기의 앞뒷면을 가지고 편 가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원 가지고는 할 수 없고 1000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은행 통장 잔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부자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 심령 안에 계속 저축하고 충전하고 세우면은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가면은 우리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원 있을 때 가지고 옷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10만 원 가지면은 옷을 살 수 있고 100만 원 가지면은 옷뿐만 아니라 안경도 새로 할 수 있고 집사님 그렇죠? 또 화장품도 살 수 있고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 우리 심령 안에 계속 충전할 때 채워져 갈 때 우리 삶은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가고 위로만 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자꾸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을 쌓이고 쌓아놓으면은 그것은 결국 우리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쏟아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는 위로만 가고 나는 앞으로만 가고 나는 전진만 합니다 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우리 심령 안에 쌓이는 것이 없으면 이 영적인 능력이 쌓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런 허공에 외치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한 것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말씀을 여러분 채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로 세가족반 3강에 있는 건데 5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3가지를 배웠습니다. 3가지를 배웠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다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바로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신 성령님은 구약에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떠났다가 특별한 일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그 영이 오셨지만은 신약에서 거듭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 성령님은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할 때 그러면은 성령님을 떠나셨는가? 그러면 또 받아야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성령을 받으십시오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은가? 우리가 구원을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거 우리가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듯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성령도 성령 충만함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다 받은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어떤 변화시키는 능력,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지겠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로 다가오고 지식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고 방언 말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에 이 내가 말하는 방언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그래서 열렬하게 여러 방언을 말하면은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 알아듣고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영을 세우고 우리 영을 건축하고 우리 영을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 영이 충전되어집니다. 세워지고 건축되어집니다.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할수록 성령 충만이 또 우리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선택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또 시편 1편에서 본 것처럼 시편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는데 그 율법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고 신약에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집을 가지고 이것은 참고서라고 하나요? 예전에 여러분 수학을 배울 때 임만은 뚜까 수학 정석이 있었잖아요. 그걸 열심히 풀었었는데 열심히 풀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학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백 기도는 바로 정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조정하고 바꾸고 충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주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집을 여러분이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정말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악한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변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아랫집에 친척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잘못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 감옥에서 어떤 권사님의 성경책을 주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출세가 돼서 이제는 영혼만, 복음만 전하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와서 복음 전하고 저한테도 복음 전하고, 저는 그때 예수님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도 전하고 싶으니까. 저희 아버지한테도, 저희 외삼촌한테도, 그 마을 사람들한테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 막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소수의 사람만 병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고백하는 것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밤낮으로,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득히 채우면은 그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말을 품게 되고 그 말이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할 것인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자, 생각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것 다른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지난주에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듯이 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상황, 환경,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냐?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말. 워드라고 하고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도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이거야.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팔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믿어요. 내 팔자가 이렇기 때문에 내 관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관상하고 팔자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말하면은 우리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고 우리 상황도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내가 만드는 세상이야. 내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믿음으로 내가 만드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 나의 삶,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우리 심령으로 말씀을 믿고 머리와 입과 심령이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대로 우리는 창조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원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잘 나오고 있는데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은 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선진들이 믿음의 원로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는데 무엇으로 증거 얻었는가?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3절에 써놨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창세기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라는 그 믿음의 전제하에 창조가 되었던 것이죠. 역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할 때 여기서 이 믿음으로는 모든 세계가 할 때 이 세계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지도를 펴면은 세계 지도를 펴면은 아메리카가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가 있고 유럽이 있고 아시아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계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이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전 우주적인 세상을 말하고 있고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이 시대, 나의 삶을 아이온으로 이렇게 똑같이 세상을 두 가지로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할 때 이 세계는 코스모스가 아니고 우주 만물 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아이온, 우리의 삶, 내가 살아가는 시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 이 삶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유인들이 이제 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세상,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죽었을 때, 살았을 때.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내가 살아서 내가 보는 세상인 거죠. 내가 죽었을 때의 세상이 아니고 저 보이지 않는 우주 그런 세상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자신이 믿고 어떻게 말한 대로 자신의 세상을 다시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100살이 됐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지만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로지 말씀을 믿고 살아도 자기 아내도 이제 생산할 능력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하지 않고 살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로 재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만드는 세상, 믿음으로 만드는 세상, 믿음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하는 자의 세상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이온, 바로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가는 자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말씀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상하고 꿈꾸고 믿고 또 말하고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상하고 꿈꾸고,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내가 믿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말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열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우리는 구할 수 있고 갈급한 것을 주님께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세상을, 우리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씀으로 다시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책자 중에 뭐예요? 모든 상황을 바꾸는 능력. 그 제목인가? 그게 조금 있어요. 그게 잔시 인생을, 그 말고 또 있어요. 조그만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런 책 제목인데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후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 그 말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생각하고 있죠? 그 생각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 우리의 꿈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큰 그림 우리가 그리는 것이죠. 예, 그렇게 우리 인생을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상상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상상하시고 그렇게 꿈꾸시고 또 그렇게 말하시고 또 그런 그림으로 계속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은 바꿀 수가 있고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바로 영적 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제가 자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자꾸 채워넣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내가 진실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참된 거야. 이건 진짜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뜻이겠죠. 예, 누구든지, 목사만 아니고 선교사만 아니고 사모님만 아니고 뭐 장로님만 아니고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누구든 이 산을 향하여, 이 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문제, 어떤 도전할 수 없는, 지금까지 내가 도전했는데 뛰어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믿음도 될 수 있고 그런 생각도 될 수 있고 그런 힘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 어떤 장애물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문제를 향해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거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어떻게 말하느냐? 산아, 바다에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야 이렇게 되어라.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명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돼라고 해결처를 말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더라 이렇게 돼요. 산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죠? 그죠? 마스크 차고 있지만 말할 수 있어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좀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세입니다. 아멘. 강아지한테도 어이구 내 새끼 하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권세예요. 산을 향하여, 그 어떤 장애물을 향해서, 어떤 내가 뛰어넘지 못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아픔을 향해서, 어떤 상처를 향해서, 어떤 치유를 향해서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원하는 것을 뭐하고요? 말하고 그가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고 또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누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는 나에게 너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너의 인생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갈 수 있어. 너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친절하신 예수님이세요. 내비게이션보다 더 친절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믿는 자는 눈으로 보고요, 믿는 자는 입으로 말하고요, 믿는 자는 심령으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심령으로 믿습니다.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문제를 향하여 이렇게 되리라고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어떻게 기능해? 우리가 조의 생명을 가졌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는 것,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것, 바로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마음에 있고 또 입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믿음도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입술을 벌려 시인하면 됩니다. 어떻게 시인하는가? 죽겠네 하면은 죽게 돼요. 어렵게 돼요. 아파 하면은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제매를 이제 코치하는데 그 크리스 목사님 영상을 그 5번째 올렸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는데도 몸이 아픈데도 나는 안 아파, 나는 날 거야, 나는 날 거야. 뭐 자리에 자리에 누우면서 하면서 나는 안 아파, 난 나을 거야, 난 나았어라고 고백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닮은 특권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는 거죠. 우리는 무지 아니하냐고, 우리는 진리를 알기에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살리는 창조를 하고 사는 창조하고 말하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지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당연한 자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 좋은 인생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네 번째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삶의 원리가 있어요. 말씀 안에 우리 상황을 바꾸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야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품으면 말씀으로 인생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창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LTG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처음에는 어렵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주야로 묵상을 하고 밤낮으로 묵상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예배도 나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만 하냐고 그래서 친구도 만나야 되고 결혼식장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야 돼. 어떻게 주야로 말씀만 묵상해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거나 사업차에 가거나 집에 있거나 할 때 염려, 근심, 걱정 자주 생각나죠? 그죠? 여러분 염려 있을 때 일하다가도 이거 어떡하나 자꾸 그러잖아요. 걱정이 나오잖아요. 안 그런가요? 김 집사님 이제 26일 날 시험인데 돌아봐도 26일 날 생각나고 앞을 놔도 26일 날 생각나고 국가고시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묵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꾸 생각나도록 우리가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장애물에도 말씀을 생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채우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TG 성경 읽기도 하고 고백기도 하는 것이고 방언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으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그것들이 너무 쉬워요. 바꾸는 것, 상황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너무 쉽습니다. 또 말씀을 주야로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그것들이 결코 헛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내가 우선적으로 가진다. 1장이라도 한 장이라도 내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진다. 여러분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선한 것들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야로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묵상을 해서 그 삶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면은 3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는 여러 가지. 손으로 실수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실수 우리가 많아요. 뭐 이렇게 해서 워드 작업하다가 잘못해서 다 날려버리고 그런 실수 있어요. 그런 실수했지만 여기 성경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러 가지 실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모로 여러 다방면으로 실수가 많은데,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로 우리 온몸의 굴레를 씌운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상황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말이에요.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입니다. 내 말. 그래서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를 말하면 우리 인생은 온전해집니다. 말에 실수가 많으면 인생은 틈이 생기게 돼 있죠. 말을 자꾸 안 되는 것으로,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 엉뚱한 것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틈이 생겨요. 그러므로 말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손입니다. 아멘. 그래서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로 우리 인생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간첩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이제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안 된다. 뭐 그 땅 물론 좋은 땅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좋은 땅이야. 보니까 여기 과일도 이렇게 아주 뭐 샤인머스켓처럼 그보다 더 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번에 또 12월 달에 가지만은 진짜 그 포도밭을 갔는데 막 위에부터 한 뭐 1m부터 밑에까지 다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포도송이가 그래요. 엄청나요. 그 메고 왔잖아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메뚜기 왜 못 들어가요? 날라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믿음이 없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에 근거해서 자기 품고 있는 것, 잠시 인생에 틈이 생기니까, 생각에 틈이 생기니까 그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적과 꾸리는 땅 우리에게 맡겼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말하니까 14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그때 14장 그 중간쯤 28절 보면은 그들이 원망하고 울고 울부짖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할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말고 그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울고 통회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개 조심이 아니라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개 조심 하지 말고 말 조심해 놓으면, 뭐 불조심도 해야 되겠지만은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영으로 기도해도 듣고 계시고 우리 언어로 말해도 다 듣고 계십니다. 말 좀 하시는, 말하는데 가려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려서 해야 돼요. 나쁜 말, 안 되는 말,
죽겠다는 말, 아프다는 말 조심하셔야 되고, 안 아프다, 아프도 나을 것이다. 배불러 죽겠다가 아니고 배불러 성장하겠네. 배불러 모든 영향이 다 골고루 가겠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믿음의 교제입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내 인생을 창조하고 새롭게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 또 하나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자, 여기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교제는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에서 같이 하는 믿음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교제는 곧 말씀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나누는 교제. 우리가 셀 모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교제인 것이죠. 말씀을 나누는 것, 말씀을 말하는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말만 계속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고 그 말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영 안에 있는 것을 자꾸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상황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하는 것은 그냥 아니에요. 믿음의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영 안에서, 그 사람 심령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물질로도 도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품고 잉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야. 아멘. 마지막 5번째. 자,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 이번 노예 때, 저번 노예 때 제가 이 빌립보서 이 3장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예,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달려갈 수 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의도하신, 계획하신 그 뜻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땅한 방향인 거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살아가야 할 기본적 3가지 태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2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삶인 것이고, 3번째는 주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기본적인 3가지 태도, 바로 복음 전파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인 것이고, 그 다음에 주는 삶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아가페 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은 복음 전파이고, 다른 말로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심장박동은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이, 우리 한 집사님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장박동은 멈추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은 멈추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심장박동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이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과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이라는 것,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지상명령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고, 문화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문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이 온 세상에 편만하도록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직장을 가야 되고 돈을 벌여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입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것도 있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속에서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우선이 돼요. 그것이 먼저 바운드리가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 도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너희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귀가, 귀신이,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열망을 주십니다. 갈망을 주셔요. 비전을 주셔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원함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싶다. 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원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막 뛰다든지 콩닥콩닥하든지 뭔가 그 은혜가 충만하다든지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좋은 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원함을 주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내 인생을 더 이렇게 좋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계속 빌립보서 1장 그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다음에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어떻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뭐 하신대요? 행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 또
감동을 주셔서, 그런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의 뭘 두고? 소원을 두고, 어떤 원함을 두고, 어떤 갈망을 두고, 어떤 욕망을 두고, 하고픈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또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달려가기로 선택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 발걸음을 내디뎌야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횃불을 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봤듯이 이렇게 횃불을 들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바꾸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가지고 내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거저가 아니라는 거죠. 꼬리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메달을 걸어주실 거야. 아멘. 그 메달은 뭔지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그때만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이제 아마 추수감사 줄 때 우리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김영식 집사님과 김현일 집사님이 일어났던 그 재정의 번영을 위해서 추수감사절 때 감사의 그런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 앞에 가서 상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보상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심고 주는 삶을 살 때,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살 때, 이 보이는 세상에, 나의 세상을 그렇게 재창조하고 번성해 갈 수 있는 좋은 인생을,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분히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죽어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그렇게 주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내 삶을 향한 목적, 계획, 의도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가 선한 일,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세우고자 할 때, 교회를 배가는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공급자도 넉넉하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 제가 드리니까 공급자도 붙여주셨어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은 어떻게 내 손에 쥘 수 있는지 하나님은 공급자도 다 붙여주셨고 여러모로 다 그렇게 붙여주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게 충분히 그걸 받을 수 있도록 공급자를 분명히 붙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거기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체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도와주고 공급해 주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일을 해서 천막을 깃는 그 자기 직업을 활용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후원자들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요, 내가 달려갈 때 그런 공급자가 연결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호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공급자를 붙여줄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책임지십니다. 대사가 우리나라 한국 대사가 러시아 갔든지 중국에 갔든지 일본에 갔든지 뭐 미국에 또 유럽에 갔든지 다 우리나라에 다 대줘요. 다 월급도 주고 살 것을 다 마련해 주고 차도 주고 기름도 넣어주고 다 줍니다. 왜? 대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대사입니다. 누구의 대사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으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영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며 내 인생을 재창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또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마지막 결승선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승선에 갔을 때 서로 마주보면서 또 이 땅에서도 웃으면서 환영하고 악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이 5가지 새가족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5가지 새가족반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이 5가지 나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기도하며 영어에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또 우리 생각을 바꾸며 다스리고 창조합니다.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고 마지막 결승선에서 함께 웃으면서 박수하면서 환영하고 그것을 간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읽은 고백 가운데 여러분 고백하십시오.